오늘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1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14장 찬송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이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어휘하고서 무성도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영대하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전도서 5장 1절부터 7절,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리야. 같이 읽겠습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이 땅에 존재하는 것들 가운데 존재의 이유가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은 사람이 그것을 만들 때 뭔가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고, 이 세상 자연 만물도 하나님께서 다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만드신 것입니다. 사람의 존재 이유도 있겠지요. 사람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이것을 가장 잘 정리해 준 것이 아마 소교리문답 제1문 1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소교리문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아주 명쾌하게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법이지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같은 듯 다르고 다른 듯 같습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을 한 번에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기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예배가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게 찬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건 선포에 가까운 말씀이기 때문에 예배라고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송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지으셨다. 그러니 우리의 창조의 목적도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히 계속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천국 가면 전도가 있을까요? 전도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전도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 기도가 있겠습니까? 기도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영원토록 계속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상의 예배가 여러 군데 소개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더라도 이 예배는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히 지속될 것임을 말해 줍니다. 그만큼 예배가 우리에게 중요한데, 과연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인가? 중요하면 그만큼 중요하게 다루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합당하게 예배하는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배는 영어로는 worship이라고 그러지요. 가치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worth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하는 것이 예배인데, 과연 그 예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하는지, 예배는 어떤 교훈이 담겨 있고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언제나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1절. 우리 방송실 한 번 더 부탁합니다. 조금 템포를 빠르게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발을 삼가다라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종종 하나님께서 성경의 인물들에게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것이었고, 여호수아서에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여리고성을 향해 진격할 때에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격할 때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도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신을 벗으라는 말과 내 발을 삼갈지어다는 것은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거의 같은 뜻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신을 벗으라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노예들은 신을 신지 않았기 때문에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은 네가 하나님의 종임을 고백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예배할 때에 늘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2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역시 하나님이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이심을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드리기 위해 교회 오면 보이는 것은 매 사람밖에 없거든요. 저 사람도 보이고 요 사람도 보이고 이 사람이 제일 많이 보이겠죠. 보이는 것은 사람밖에 없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할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코람데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죠. 위대한 종교개혁가 칼빈의 평생의 좌우명이었습니다. 우리도 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이 의식을 잊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이야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제가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시간 안 지키는 것은 꽤 실례인데 물론 주차 문제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배 시간이 상시로 늦는 분들을 보면 참 안타깝고 저는 여기서는 잘 보지는 못하지만 우리 부교육자들 저 뒤에서 주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 예배 시간에 폰 가지고 쇼핑하는 분도 있다고 그래요.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고 딴짓을 하는 큰 실례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참 딴짓하고 있는 것 너무너무 큰 실례인데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마음과는 너무 다른 것입니다. 잔소리 해봐야 별로 소용도 없고 분위기만 썰렁해지기 때문에 제가 자주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절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듣는 예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1절을 보십시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제사고 곧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매한 자들,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은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가장 성경적으로 뒷받침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 이 앞자리는 지뢰가 깔려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기는 합니다만은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예배만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지 못합니다. 자, 사무엘은 또 다른 관점에서 비슷한 내용을 말씀해 주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한 사울에게 사무엘은 이런 말을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 아주 유명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 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로부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말씀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기록된 말씀, 성경입니다. 두 번째는 육신으로 나타난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세 번째, 선포된 말씀, 바로 설교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폰에다가 성경 앱을 깔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요즘은 교회들마다 성경을 가지고 오시라 이런 말도 잘 안 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성경 찬송은 주일 예배를 드릴 때는 가지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성경 찬송보다 더 챙겨서 나와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챙겨서 나와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챙겨서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내 말은 줄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더 들으라 라는 투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자, 이 말씀 앞에, 이 말씀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말 좀 적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줄을 보시면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말을 좀 적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은 더 듣고 말은 적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3절 말씀도 보시면,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역시 말을 좀 적게 하라 라는 말씀이고요. 4절부터 6절은 서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를 제가 4절 읽고 여러분 5절 읽으시고 6절은 같이 읽는 방식으로 읽겠습니다.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라니 서원한 것을 갚아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서원이라는 것도 역시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키지 못할 것은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은 말을 적게 하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오시면 말은 좀 적게 하시고 사랑을 표현하고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은 많이 해야 되겠지만 그 나머지 말들은 좀 적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자세임을 말해 줍니다. 세 번째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자, 우매한 자들, 제물은 드리는데, 그러니까 제사는 드리고 예배는 드리는데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도 야 저거는 나쁜 짓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악이지만 선의 반대말인데
성경에서 선은 종종 하나님과 관계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선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게 악입니다. 자, 이를테면 세상은 주일날 놀러 다니는 것을 별로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1절 말씀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느냐 하면 제물은 드리는데, 제사는 드리고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참된 예배자의 삶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실천적 삶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노력이죠. 어떤 분은 그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입으로만 아멘하지 말고 삶으로 아멘하자.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으로 아멘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삶으로 아멘,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우쳐 주었다는 점에서 아주 의미가 있는데, 사실은 히브리인들은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을 별개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순종을 해야 진짜 듣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고, 잘 들으면 순종하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듣는 것과 순종을 별개로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 듣는 것과 순종을 별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 갭이 줄어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순종해야 하고, 듣는 데까지 가야, 순종하는 데까지 가야 진짜 듣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만 주일 예배가 끝나고 우리가 흩어지면 우리의 실제 삶의 현장에서 드려야 되는 삶의 예배가 있고, 주중 예배가 바로 그 삶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셨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온전한 예배 생활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데, 오늘 교육 본문이 말해주는 세 가지 예배에 관한 교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말은 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리고 세 번째, 삶으로 드리는 예배까지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게, 왜 예배에 관한 말씀이 전도서 5장 1절부터 7절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보았듯이 전도서는 해 아래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 부조리들, 그래서 삶이 헛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하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고발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삶의 부조리들을 이렇게 이겨야 됩니다라는 말씀이 간간히 들어가 있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삶의 부조리들을 언급하다가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예배에 관한 말씀을 주시는가?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해 아래의 시각을 해 위의 시각으로 바꾸는 예배.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돌려서 해 위에 계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도록 하는 게 예배입니다. 시편 73편의 저자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바 있습니다. 시편 73편 16절을 보시면,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이게 뭔 말씀이냐면, 시편 73편의 저자는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왜 세상에는 악인이 잘 될까? 왜 세상에는 의로운 사람이 어려운 경우도 많을까? 이 풀리지 않은 고민을 가지고 그는 고민을 합니다. 괴로워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데, 그것을 17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예배 드릴 때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는 해 아래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해 위를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고 나의 삶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셔서 예배의 은혜도 예배의 유익도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 건강, 믿음 주시고 교회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새벽제단 싸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에 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감정의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예배를 통해서 해 아래의 시각을 해 위의 시각으로 바꾸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새벽 기도는 특별 새벽 기도의 1.1업 특별 새벽 기도인데,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주 위에 예수님을 믿지 않아 지금 이 영원한 멸망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 10월 남은 한 달 남은 기간 동안만이라도 더 열심히 기도에 매달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릴레이 기도에도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함께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도의 유익을 누리고 기도의 참맛을 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동행하시고 그 출입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복주시며 고민하고 걱정하는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은총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감정교회를 주님이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의 분립개척 비전을 주님께서 선하신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은 관립사님을 속히 보내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 사역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수요 전도 사역 위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며 우리 바이블키 구약 일반 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 수요기도에는 협력교회 목회자 초청 집회로 갔사오니 하나님이 보내어 주시는 우리 서귀포 혁신교회 윤철민 목사님과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크신 은총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